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셨고 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주님,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 육신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과 또 가정에서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또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시는 힘이 있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주여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펼쳐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작은 진리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전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도시들에게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 또 작은 도시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 활동을 한 곳은 서울, 평양, 그리고 인천 같은 그런 대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선교 거점을 두고 이제 지방의 큰 도시들로 전도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중요 거점 도시들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각 거점 도시들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작은 마을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가보면은 지역의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흘러가면 작은 마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 아시아로 불리던 지금의 터키 땅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그 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켈수스 도서관, 야외 공연장, 그리고 그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길가에 돌로 된 그런 건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 남아있는 유적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점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가? 오늘 19장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걸 물었냐면은 로마서에 따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은 상징성이 아주 큰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도가 1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12사도. 이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이 12이 생겼다. 이 말은 이 에베소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12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친 거죠. 예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 중에 몇몇은 그 강론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졌다. 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 회당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기가 어려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나와서 따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가졌나? 두란노 학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래요. 두란노 아마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피라노,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학당, 헬라어로 보면 스콜레라는 단어인데, 스콜레, 영어로 스쿨, 독일어로 슐레,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곳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 학교를 성경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2년 동안 두란노 학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배운 사람들이 주변으로 흩어진 것 같아요. 흩어져서 인근 여기저기 도시로 가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시아 지역, 그 지역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복음 전도는 12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순한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 에베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나, 내 삶의 기준이 뭐냐, 그걸 보면 확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비상한 기적, 평범하지 않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기적을 행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어떻게? 바울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술은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런 이적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나타내니까 그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탄불의 그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 나무 막대기 하나 갖다 놨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 일하셨다. 그것보다는 막대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 쾰른에 800년 넘게 그 왜 성당을 지었습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동방박사에 그 뼈가 거기 묻혀 있다. 그 뼈가 힘이 있다. 그래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이상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들고 있던 앞치마, 일할 때 그 입었던 그 작업복, 그걸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13절을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그 18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자꾸 이 이적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진짜 일하시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8절이에요.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결심하죠. 내일부터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일어나 보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잘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이적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왜 불살랐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불살랐는데 책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 립이었다. 이 우리 성경에는 니프로, 한 립, 두 립, 니프로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8시간 일하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데 시간당 급여가 지금 최소 12유로입니까? 최소 10유로는 다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0유로. 이걸 5만 곱하기 5만을 하면 얼마 되냐? 한 사람이 170년을 일한 값이에요. 이 전체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70년 동안 일한 그 모든 걸 불태웠다.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짜는 필요 없다. 미신을 버린 겁니다. 한국에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그 서양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사람이 몸이 아프고 열이 계속 나면 뭘 합니까? 무당을 불러요. 이게 무슨 뭐 조상이 뭐 어떻게 됐다 그래 무당을 불렀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찰을 하고 약을 먹여요. 진찰을 하고 약을 먹여보니까 사람이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이 에베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21절에서 41절의 내용인데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회의 문화가 변화가 되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길이가 128m였다 그래요. 지금 그 유적에 따르면 발굴한 유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길이가 128m, 넓이가 얼마냐? 66m, 높이가 얼마냐?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굴된 기둥을 보니까 그 돌로 된 기둥을 보니까 높이가 18m예요. 18m면
아파트로 치면 6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어요. 그런 기둥 127개가 받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불가사이라 그래요. 왜냐? 거기에서 어떻게 돌을, 이 큰 돌을, 이 많은 돌을 끌어와 가지고 이런 신전을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그 땅은 그 당시에는 해안가였어요. 해안가에서 이런 지반이 약한데 이런 큰 돌집을 어떻게 세운지 지금도 불가사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전에다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조그마한 이런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여자 얼굴에다가 몸은 꼭 인어같이 그 여자의 유방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그 신상, 그걸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미신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확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데모를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다. 그래서 막 2시간 동안이나 가가지고 그 야외 공연장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뭐 그러면서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데모할 때 뭐 합니까? 뭐 이러면서 알라후 아크바, 알라후 아크바, 뭐 알라는 위대하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걸 2시간이나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청 그 서기관이 나왔다 그래요.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이 시청 서기관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범법을 했으면 범법한 내용을 가져와서 법원에 고발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이 물건을 때려 부수면서 막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부수고 이랬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시청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연설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시청 공무원들이 이 복음을 변호해 줬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의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지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가?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 믿은 사람은 12사람 정도 했다. 그리고 그 성경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에베소 전체가 아시아 전체가 변하더라. 어떻게 변했는가? 미신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귀신 내쫓던 그런 무당들이 떠나가더라. 사회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가 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 데모하던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화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미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 정치 자체가 변하더라.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랬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세워서 무지한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제 서구화,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이제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보면 정치도 바뀌어 있어요. 서양의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였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생각이, 조선시대의 왕이,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가 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구나. 변하잖아요. 사회가 변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내 삶에는 뭐가 변했냐?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우리 가정은, 교회는, 우리 사회는 뭐가 변했냐?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곳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나병 퇴치, 나병 병원. 사람들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서 병원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우리가 안 해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 하는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는 교육이 문제잖아요. 너무 학교 교육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대안학교를 많이 해요. 교육 쪽으로 뛰어들어요. 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성들이 조금 거칠어지고 좀 인성이 이상해져 버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그 세계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주 예수의 복음으로 바꾸는 일,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부르고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502장, 옛날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은 참되게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에베소를 넘어서서 아시아주 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되게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진정하게 주님 믿는 일에 그 일에 진심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사회 문화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 정치가 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 인간들도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변하도록 교육받는 그런 세상, 하나님 복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복음이,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사회,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개인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인생과 아버지 물질 만능의 세상의 길들을 그 인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미신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주 대적하게 문화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치도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의 사람들을 기르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달라지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참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 그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간청드립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품과 그런 세계관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 믿는 이들을 통해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물질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함을 느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람됨,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 되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 믿음, 그 복음에 대한 우리 믿음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되게 믿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